할렐루야. 오늘은 죄연되는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이 단어는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는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죄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는 요즘에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지. 그래서 세상의 죄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고 가까이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함께 잊혀지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죄연되는 죄라는 제목인데, 우리 이 죄가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했던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세기 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게 바라보고 보암직 바라보고 탐스럽게 바라보며 날마다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는 이것들을 요한 1서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죠. 아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부분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죄와 영생은 굉장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그런데 지옥 가면 죽습니까? 지옥에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옥에서도 영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곳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우리가 죄를 한번 봅니다. 다윗이 여러분, 첫째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성욕과 소유욕이 일어나자 이생의 자랑,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모두 이 단계들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똑같이 우리가 지금도 따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죄연되는 죄이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것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오늘 7장을 묵상하면서 참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세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교회와 세상의 나라는 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죄들의 이 일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호세아는 BC 8세기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0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8을 빼면은 13세기죠. 그럼 13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이때 이 호세아 7장에 나오는 왕들과 방백들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 죄들이 똑같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목회자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죄악상들, 또 지금 우리 이 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만큼 타락해 있는 이 상태가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재현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박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이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또 앞에 호세아 3장을 보면 여러분,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늠하여 우상에게 자꾸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용서와 애틋함을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인의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절과 16절에는 나라 전체의 죄상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1절과 7절, 그러니까 16절까지 해서 말하는 죄가 4가지 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 같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얘기합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예, 말씀 좀 떼어주십시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기서 과자 만드는 자는 무엇이냐면 과자는 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구어진 화닭에 이 과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 달구어진 화닭은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종족으로 불타는, 이 탐욕이 불타는 화덕 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그것을 과자를 소유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만들기 전까지 뭐합니까? 그 화덕이 쉬지 않고 불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세상을 따라 불같이, 죄를 지을 때는 진짜 불같이 다윗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이 불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놓고 만족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호세아의 이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는 그들이 도둑질과 약탈을 하여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거짓말로 아부함으로 권세 잡는 자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백성들의 죄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여러분 귀족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지금 따지자면 왕은 대통령이면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뭐랍니까? 방백들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과 탐욕으로 거짓말로 아부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 섬김을 받는 왕과 방백들은 어떠합니까? 왕과 방백들의 죄가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인데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난다고 말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이죠. 술 취함은 성경에서 방탕함을 상징합니다. 방탕함으로 왕과 백성들이 술 취하기를 즐겨 한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왕이 술 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만한 자와 더불어 악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오만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여러분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계의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는 모든 자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과 같이 악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악인들을 징벌하고 의인을 상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며 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인간의 더러운 방법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의 호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백성들과 방백들과 이 왕들의 죄가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욕이 정말 여러분 불화덕듯이 타오릅니다.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탈과 거짓말과 도적질과 노략질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여러분 약탈과 거짓말과 도적질과 노략질을 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노략질하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천만에요. 정직한 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에게 아부와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지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은 본인의 탓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소통하셨던 조윤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받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강사가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딱 마치고 내려가니까 그 잠실 그 꽉 찼던 절반이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절반이.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을 행하는데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까? 막 대들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이 말 아래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또 일들을 재현시키고 또 이 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때에 있었던 이 죄악들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이 교육자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복과 여러분 이 성경으로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훈계해야 하는데, 이 훈계해야 할, 교육해야 할 기름 부은 자들이 이들과 함께 오늘 이 왕들처럼, 방백들처럼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악수하고 교제하는 이 죄악이 현재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악을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침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화덕이. 이게 더 안타까운 사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는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8절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찹쌀가루나 밀가루나 수숫가루 따위를 반죽해서 넓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것을 화덕에 굽습니다. 앞뒤로 구워서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 빵같이 이렇게 찢어갖고 뭐 야채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는 것을 전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들을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전병을 구우려면은 한쪽에 구워야 되죠. 그러면 뒤쪽이 안 익잖아요. 그러면 또 뒤집어서 또 구워야 돼요. 그런데 한쪽만 구워서 전병의 역할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뒤가 틀린 겁니다. 앞뒤가. 한쪽은 익었는데 뒤집어 버리면 뒤쪽에는 익지 않아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을 이 전병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분된 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사는 자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혼합주의 신앙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고 자신들을 더럽힘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세상들과 똑같지 않고 더 세상들보다 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 있던 교회 우리 청년회 제가 전도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닙니다. 저 초령에 기업, 중소기업인데 거기 사장님이 장로님이나 하십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아침에 강제로 예배를 드리고 한답니다. 일을 하는데 이 우리 청년이 말하는 길을 목사님 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하는 행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월급도 안 주고 뭐 하고 이 전병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온 직원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그 직장을 못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전부경 같은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해집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거룩하고 싶지 않아도 거룩해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내 본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의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운 것을 탐하는 죄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병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앞뒤가 다른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단지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멋있는 설교를 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만 정작 본질은 내려가서 삶의 설교가 없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 WCCL의 신앙을 가지고 앞뒤가 다른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 모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그 문현동 그 건너편에 보면 저러면 얘기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건물이. 오늘도 여러분 거기서 그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신호등을 건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젊은 애,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차에서 뛰어내려서 복음을 외치고 싶더라니까요. 정신병원에 끌려갈까 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만이라는 저 거짓된 선지자에 속아서 그들이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병과 같은 신앙인,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안에서 밖에서의 다른 삶은 그 전병과 같은 신앙, 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하행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먹이를 찾다가 그물을 보지 못하여 잡히는 것을 이스라엘 비유로 든 것입니다. 바구니를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 미끼를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쳐놓고 그러면 새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겁니다. 이게 지혜 없는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강국이었던 애굽에게 원조를 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아첨하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여러분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두 다 이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다 결국은 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여러분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은 의지해도 한계가 있고 의지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지하면 뭐합니까?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산이 있고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더 아프다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끼가 있는 그 죽음의 길로, 그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해결책을 찾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죄악에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방백들과 왕들을 뭐라 하냐면 속이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살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로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목적과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모두 십자가여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나빠서 중간에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어딜 돌아가도 그냥 거기 가기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을 가더라도 직진으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충청도로 돌아가든 서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이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광명을 향하여 십자가 길로 일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하나,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마치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속이는 활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을 말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탐욕에 앞서서 내 욕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를 오늘 10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들을 징계하리라. 16절에 보면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셨다. 이 칼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칼에 엎드려져 죽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끝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죄는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죄를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화살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왜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이 죄를 되풀이하고 살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제발 이 죄에서, 이 재현되는 죄에서 떠나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이 떠날 수 있는 이 방법, 떠날 수 없어요가 아닙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빨리 말씀드리겠대요. 첫째는 뭐냐면, 이 죄의 재현을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근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앞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강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문자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재현되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있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기쁘게 하는 것,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모두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하루가 아닙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번 참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견딥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재현되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성도의 기업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재현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재현되는 죄에서 떠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호사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죄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에 이 우리 성도들에게 되풀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열매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기업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재현되어 온 이 죄들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 재현되는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